봉독합니다. 창세기 32장 22절에서 2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22절을 읽습니다. 밤에 일어나 두 아내와 두 여종과 11 아들을 인도하여 약복 나루를 건널세 그들을 인도하여 시내를 건너며 그 수를 건네고 야곱은 홀로 나갔더니 어떤 사람이 나이 새도록 야곱과 씨름하다가 그 사람이 자기 야곱을 이기지 못함을 보고 야곱의 한도뼈를 치네 야곱의 한도뼈가 그 사람과 씨름할 때에 돌되었더라. 그 사람이 가로되 날이 세려하니 나로 가게 하라. 야곱이 가로되 당신이 내게 축복하지 아니하면 가게 하지 아니하겠나이다. 그 사람이 그에게 이르되 내 이름이 무엇이냐 그가 가로되 야곱이니이다. 그 사람이 가로되 내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부를 것이 아니요 이스라엘이라 부를 것이니 이는 내가 하나님과 사람으로 더불어 겨루고 이겼음이니라. 야곱이 정하고 가로되 당신의 이름을 구하소서. 그 사람이 가로되 어찌 내 이름을 묻느냐 하고 거기서 야곱에게 축복한지라. 아멘. 아멘. 할렐루야. 아멘. 오늘도 주님께 나와 예배하는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고 하나님의 오늘도 야곱에게 주시는 축복을 충만하게 받아 누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은요, 당신 안에 있는 당신은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당신 안에 있는 당신은 무엇으로 살아야 되는가? 그리고 당신 안에 있는 당신은 누구이어야 하는가? 너희 안에 그리스도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안에 있는 또 다른 나는 누구인가? 그리고 나는 무엇으로 살아야 되는가? 야곱 안에는 야곱이 알지 못하는 이스라엘이 담겨져 있기 때문에 야곱이 그의 어미 뱃속에서 잉태되면서부터 숨겨진 하나님의 섭리가 있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셔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그 순간부터는 여러분 안에 또 다른 여러분이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것이 하나님의 섭리였습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에서의 하나님이라 말하지 않았고 야곱의 하나님이라 그렇게 말했습니다. 아멘. 문제는 야곱이 나는 누구이어야 하는가? 나는 무엇으로 살아야 되는가? 라고 하는 것을 모르는 것이었습니다. 마땅히 이스라엘로 살아야 될 야곱이 야곱으로 살아도 되는 줄 알고 야곱은 그대로 야곱의 방식으로 살았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야곱의 이름의 뜻은 바로 속이는 자요, 그리고 빼앗는 자요, 그리고 사기꾼이라 그렇게 말을 합니다. 한마디로 하나님이 아니어도 자신의 소견대로, 자신의 뜻대로, 자신의 감정대로, 자신의 아는 지식대로 삶을 살았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신앙도 하나님이 없이도 나는 내 옳은 소견대로 살아도 된다. 하나님을 믿지만, 예수님을 믿지만은 내 삶은 하나님과 없이도, 하나님을 상관없이도 내 아는 대로, 내 지식대로, 내 생각대로 살아가는 삶이어서는 안 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멘. 상대적으로 야곱 안에는 이스라엘이 담겨져 있습니다. 아멘. 그 이스라엘 뜻은 하나님의 축복,
하나님으로 사는 자, 그리고 그의 삶의 여정 속에 하나님과 더불어 함께 살아가는 것을 최고의 축복으로 알고 살아가야 됨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살지 않는 야곱으로 자신의 생각과 옳은 소견대로 살아왔던 야곱을 볼 수가 있습니다. 야곱은 그렇게 살았습니다. 어떻게 해요? 야곱으로 살았습니다. 아버지가 이삭이었고 그리고 할아버지가 아브라함이었습니다. 그러나 야곱은 야곱이었습니다. 자기 방식대로 살았습니다. 그것이 야곱이었습니다. 야곱은 성장 과정 중에 형 에서로 인해서 컴플렉스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늘 그에게는 행복이 없습니다. 아마 그래서 리브가의 엄마의 품 안에 살았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는 장자가 아니라 차자였습니다. 직업에 있어서도 외모에 있어도 에서보다는 월등히 뒤처졌습니다. 그리고 아버지의 축복 기도도 받을 수 없는 열등감 속에 살았기 때문에 그는 늘 행복하지 않았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에서 앞에서는 늘 기가 죽었지요. 에서 형만 생각하면 나는 아무것도 아니다 라고 하는 절망에서 행복을 누리지 못하고 살아왔을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의 모습 속에서 내가 갖지 못한 다른 것을 다른 사람이 갖고 있으면, 교회 안에서도 내가 없는 것이 다른 사람이 있으면 그것 때문에 눌리고 그것 때문에 기죽고, 그래서 야곱은 에서를 극복하는 방법으로 에서가 가진 모든 것을 축복권을 빼앗아 나의 것으로 하게 되었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부모의 사랑도 내가 에서에게 빼앗았습니다. 장자의 명분도 내가 뺏었습니다. 그리고 아버지의 축복 기도도 부족한 방법으로 그는 쟁탈했습니다. 그리해서 이제는 형 에서를 극복할 수 있겠다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이상한 것은 그것만 있으면 다 행복할 것으로 착각하고 살아왔는데,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야곱은 행복할 수가 없었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요, 참된 행복은요, 집을 사고 내가 원하는 대로 다 가졌다고 생각해야 내가 행복하다고 생각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세상의 모든 것은 그것을 이루기까지는 대단한 것 같지만, 그러나 정작 그것을 가져보면 우리가 대단한 것이 아니라고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솔로몬 왕은 모든 것을 다 부와 명예와 다 누렸지만 그는 만족할 수 없고 말년에 모든 것이 헛되고 헛되니 헛되고 헛되로다라고 5번까지 헛된 것을, 인생의 헛됨을 고백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것이 대통령이어도 재벌이라도 그리고 또 연예인 스타라 할지라도 우리는 그것을 얼마나 부러워하고 삽니까? 그 모든 것을 소유했던 솔로몬도 고백했듯이 연예인이라고 해서 그 사람 다 만족합니까? 아니죠. 뒤안뒤로 돌아가면 그것을 통해서 만족을 누리지 못하고 참된 행복을 맛보지 못하는 사람들이 1년에 차살을 하게 돼요. 야곱은 형 에서가 자신을 죽일 수 있다는 두려움 속에 집을 떠나야 하는 것입니다. 에서가 가져야 될 모든 것을 다 독차지했습니다. 그러나 그것 때문에 두려움 속에 이제는 만족할 줄 알고 행복할 것으로 생각했지만 야곱은 두려움 속에 살았습니다. 왜냐하면 에서가 나를 언제든지 죽일 것이라는 생각 속에서. 그래서 집을 떠나 살았습니다. 가지지 않았을 때는 에서와 함께 살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야곱은 부모를 떠나서 멀리 라반의 삼촌집에 기거하게 됩니다. 거기서 20년 동안 살면서 놀라운 것은 야곱의 집에서 그랬던 것처럼 삼촌집에서 20년 동안
자기가 갖고 싶어하는 모든 것들 다 쟁취하게 됩니다. 그것이 뭡니까? 바로 야곱의 방식대로 삼촌 라반 집에서 살았던 것입니다. 자기의 옳은 소견대로 살아갔음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오늘도 신앙생활하면서 여러분, 우리의 옳은 방식대로 자신의 생각대로 우리가 살아갈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하나님과는 상관없이, 하나님의 뜻은 상관없이 우리의 방식대로, 내 생각대로 살아갈 때가 많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20년 동안 라반의 삼촌 집에서 이제는 갖고 있는 재산을 다 자기 것으로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심지어는 삼촌의 두 딸도 나의 아내로 쟁취했고요. 그리고 두 딸의 노비까지 다 내가 쟁취하고, 이제는 야곱으로 살아가는 삶의 방식이었습니다. 다른 사람은 아예 생각도 안 합니다. 자신의 방식대로 살아가는 것이 옳다고 판단하고 살았던 야곱의 삶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알았지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내 방식대로 살아가는 것이 내가 옳다고 판단하는 그것을 어떻게든지 쟁취할 수 있는 욕심의 사람으로 살았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함께 살았지만 함께 살아가는 사람들에 배려하지 않았습니다. 오늘 우리의 신앙생활 가운데도 함께 신앙생활하면서 함께 가정에서 살면서도 상대방을 배려하지 않는 모습, 바로 야곱이 아닙니까? 그 중심에는 언제나 자기 자신이 있었던 것입니다. 오늘 우리도 내 중심에 자기가 있는 거예요. 자기 중심의 삶을 살아가면 하나님도 상관없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삶을 살지 못하는 오늘 우리의 모습을 볼 수가 있더라는 것입니다. 내가 가지고 싶은 것, 내가 소유하고 싶은 것,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내 것으로 만들었던 야곱은 삼촌 집에서도 똑같은 삶을 살았습니다. 그런데 20년 전에 형 에서가 죽인다는 소문을 듣고 두려워 야밤 도주했는데 20년 만에 다시 삼촌 집에서도 야밤 도주를 하게 됩니다. 떳떳하게 낮에 가야 됨에 불구하고 이제 가질 만큼 가졌으니 이제 고향으로 돌아가자는 것이었습니다. 그렇게 고향으로 돌아가는 야곱에게는 엄청난 소식이 들려옵니다. 고향에 있던 에서 형이 자신을 향해서 자신뿐만 아니라 400명의 군사를 이끌고 자신을 죽이겠다고 오고 있는 소식을 듣게 됩니다. 여러분, 20년 전에는 한 사람이었는데 지금은 400명이 되어 자신을 향해서 창과 칼을 가지고 죽이겠다고 하는 것을 들었을 때, 여러분, 지금은 이제 가진 것이 너무 많습니다. 20년 전에는 자기의 몸 하나였지만은 지금은 이제 아내가 넷이나 됩니다. 그리고 모든 재산이 많았습니다. 야곱은 약봉 나루를 앞두고 강을 건널 수가 없습니다. 이 강을 건너면 400명이 군대를 거느리고 오는 에서 앞에 서야만 되기 때문에 야곱은 자녀들을, 재산도 아내들도 먼저 보내봤지만 거기에는 해답이 없었습니다. 보낼 것을 다 더했지만 해답이 될 수 없다는 것을 알았던 야곱은요, 자신이 욕심을 내면서 빼앗았던 것들이 결국 자신을 지켜주지 못한다는 것을 깨닫는 그 순간, 한때는 돈이면 다 될 줄 알았는데, 한때는 출세만 하면 다 될 줄 알았는데, 그곳에 가서 살면 한때는 다 될 줄 알았는데 이제는 모든 것이 다 헛된 것으로 이제 깨닫게 되는 그 순간, 여러분, 오늘도 우리가 세상 자기의 옳은 소견대로 자신의 뜻대로 자기가 원하는 대로 살아간다고 다 되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오늘 야곱을 통해서 깨달을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야곱은요, 에서 형 앞에서 아무것도 할 수가 없었습니다. 이제
약봉나루를 건너기만 하면 거기는 형 에서가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아내들과 자식들과 짐승들을 먼저 보내고 홀로 남아 있습니다. 혼자 남아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 야곱에게 하나님은 찾아오셨습니다. 그리고 그 야곱과 씨름을 하고 있던 내용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씨름은 하나님 먼저 야곱에게 찾아와서 씨름을 시작하게 됩니다. 창세기 32장 24절 보니까 야곱이 홀로 남았더니 어떤 사람이 날이 새도록 야곱과 씨름하다가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분명한 것은 하나님은 야곱과 씨름한 목적은 그 야곱을 이겨보려고 하는 것이었습니다. 야곱 안에 야곱도 모르는 이스라엘을 담아 섭리하셨던 그 하나님께서 이제 야곱의 방식대로 야곱이 원하는 대로 삶을 살아가는 그에게 에서 문제 앞에서 야곱에게 제거 문제는 에서 앞에서 이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홀로 남아있는 야곱에게 찾아와 씨름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삶의 가운데도 내 방식대로 그리고 내 생각대로 내가 옳다고 하는 판단대로 하나님과 상관없이 살아왔던 나에게는 에서와 같은 문제 앞에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돈만 있으면 다 될 줄 알았는데, 명예를 얻으면 다 될 줄 알았는데, 가지고 다 누이면 될 줄 알았는데 그것만이 우리 인생의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없다는 것입니다. 지금 야곱은 에서 앞에서 아무것도 할 수 없이 단 혼자 남아있을 때 주님은 그때 찾아와 주셨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도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고백했을 때, 주님 앞에 두 손 들고 주님 앞에 손 들고 나올 때 우리 주님은 찾아오셔서 아멘. 여러분들과 함께 씨름하기를 원하시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오늘 하나님께서 야곱을 찾아오셔서 사랑하는 야곱아, 너는 너를 지금 알고 있느냐? 너는 야곱으로 살아서는 안 되는 사람인데 너 스스로가 알고 있느냐? 라고 깨우쳐주고 있습니다. 지금 너 안에는 너가 원하는 너만 있는 것이 아니라 바로 내가 원하는 너가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된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도 여러분이 아는 여러분이 아니라 여러분 속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여러분이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놀랍게도 하나님은 야곱과 씨름하여 야곱을 이겨내고 야곱을 바로 깨트리기 시작합니다. 야곱 안에 담겨있는 하나님의 섭리,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이스라엘을 끄집어 내고자 하셨던 것입니다. 이 씨름은 약봉나루에서만이 씨름이 아니었습니다. 야곱이 어머니 리브가 뱃속에서부터 잉태되면서 시작되었습니다. 우리 인생은요, 평생 씨름하고 사는 겁니다. 환경과 씨름해야 되고 물질과 건강과 씨름합니다. 또 신앙생활 얼마나 씨름하고 있습니까? 그러면서 하나님께서는 넌 야곱으로 살아서는 안 돼. 야곱 안에 이스라엘을 담아두시고 야곱과 씨름하셨던 하나님은 오늘의 살아계시는 저와 여러분에게도 끊임없이 씨름하고 계십니다. 말씀하고 계십니다. 너는 아무개 집사야, 아무개 권사야, 너는 야곱으로 살아서는 안 돼. 너희 안에 지금 내가 원하는 네가 있다는 사실을 왜 모르는가? 아무개 권사야, 너는 내 안에 너 그 모습으로 살아서는 안 돼. 내 안에 내가 원하는 너가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된다. 아멘. 오늘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도 다른 종교보다 힘든 이유가 뭡니까? 다른 종교는요, 종교만 갖고 있으면 됩니다. 내 마음대로 할 수 있습니다. 내 고집대로, 내 소견대로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기독교는 그렇지 않습니다. 야곱의 씨름처럼 내가 원하는 나와 하나님께서 원하는 내가 충돌하고 싸워서 이겨야 됩니다. 그게 씨름입니다. 하나님 원하는 아담과 하나님이 원하는 아담과의 씨름입니다.
아버지가 원하는 아들과 아들이 원하는 아들, 하나님께서 원하는 성목교회, 우리가 원하는 성목교회. 오늘 저와 여러분 속에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우리 모두가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 충돌 앞에 사도 바울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로마서 7장 24절.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라고 싸우고 있습니다. 사실 아버지가 원하는 아들보다도 아들이 원하는 아들로 살고 싶은 것이 바로 오늘 우리의 모습 아닙니까? 뭐라고 내비둬요. 그냥 이대로 살게. 그것은 아버지의 모습이 아닙니다. 여러분, 자녀들에게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아버지가 원하는 아들이 있는데, 그런데 아들이 원하는 아들로 살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죠. 각자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모습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 모습을 저버리고 내 옳은 소견대로, 내 모습대로 살아가는 것. 그것이 뭡니까? 바로 육신의 생각대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야곱은 세상이요, 야곱은 육신입니다. 이스라엘은 영적인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말씀 앞에 무릎 꿇을 줄 아는 이스라엘의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너가 아니다. 너는 바로 내가 원하는 이스라엘로 살아야 된다. 오늘 그렇게 말하면서 하나님은 야곱을 이기지 못한다는 것이었습니다. 창세기 32장 25절 보니까 다 같이 시작. 그 사람이 자기가 야곱을 이기지 못함을 보고 야곱의 환도뼈를 치매 야곱의 환도뼈가 그 사람과 씨름할 때 이곳되었더라. 우리 안에 하나님 원하시는 나를 담아두시고 하나님께서 원하는 나로 삶을 살기를 원하지만, 그러나 우리가 그렇게 살지 못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선순위가 벌써 다른 거예요. 우리의 생각이 다른 거예요. 우리의 언어가 다릅니다. 우리의 삶의 방식이 내 방식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방식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이제 자녀들이 조금만 더 크면요, 부모가 원하는 대로 안 하려고 해요. 부모가 볼 때 얘는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근데 얘는 또 얘대로 살려고 해요. 마치 우리가 그런 모습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오늘 각자 여러분에게 원하는 여러분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 뜻을 분별할 줄 알아야 됩니다. 너희는 먼저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 하시리라. 그래서 우리는 항상 그것 때문에 상처받고, 그것 때문에 자존심 상하고, 그것 때문에 얽매여 살아가는 야곱처럼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그 야곱 속에는 자신이라고 하는 괴물이 살아있습니다. 여러분, 괴물은 사람같이 안 짐승입니다. 여러분 안에 괴물이 있습니까? 괴물, 자신을 괴롭히는 괴물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나라는 자기 옳은 소견대로 살아가는 괴물, 자기 방식대로 살아가는 괴물. 여러분, 괴물의 특징이 뭡니까? 좀비라고 얘기하죠. 좀비는 죽지를 않습니다. 죽었다가 다시 살아납니다. 여러분, 그 영화를 보면 좀비는 아무리 싸워도, 총으로 쏴도, 칼로 찔러도 죽었어요. 다시 일어나. 이 좀비라고 하는 사전적 의미를 보면 살아 움직이는 시체라고 말합니다. 죽은 것 같았는데 살아있는 것. 아주 보기 흉측합니다. 그것이 오늘 우리 안에 괴물, 좀비로 내 안에서 나를 괴롭히고 있어.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 방식으로
살기를 원하지만은 그것 때문에 나는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방식대로 살지 못하고 자기의 옳은 소견대로 야곱처럼 살아가는 모습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바로 내 안의 죄성, 인간 본성이 바로 괴물 좀비라는 것입니다. 내가 저 은혜를 받아서 죄성이 없어졌는가 하면 환경과 여건만 주어지면 그 과거의 죄성이, 과거의 좀비가 다시 살아나서 꿈틀거리죠. 미움의 괴물, 원망의 괴물, 불평의 괴물, 내 안에서 다시 습관처럼 다시 되살아나는 이 괴물. 과거의 상처와 욕심, 이것들이 살고 싶은 나에게 계속적으로 나를 얽매여 놓고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야곱이었습니다. 여러분, 날마다 성경으로 충만하지 않고는,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충만하지 않고는, 날마다 하나님의 은혜 속에 살지 않고는 내 안에 괴물을 이길 수가 없습니다. 성령으로 충만하고 찬양으로 충만하고 그리고 말씀으로 충만해야 내 안에 있는 못된 습관의 그 죄성의 본성의 괴물을 물리쳐 이겨야 된다 믿습니다. 사도 바울은 그래서 오라는 곤고한 사람이거든. 나는 날마다 죽노라. 이 사망의 법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사도 바울이 이렇게 씨름하는 중에 내 안에 나를 이기는 방법을 고린도전서 9장 27절에 내가 몸을 쳐서 복종케 한다. 나는 날마다 죽노라. 이게 바로 내가 안에 있는 내 좀비를 죽이는 방법입니다. 내가 야곱이 아닌 이스라엘로 살아가는 방법 중에 나는 날마다 죽는 거다. 할렐루야. 이게 복종케 한다. 내 생각과 내 옳은 생각, 내 모든 소견대로 살아가는 모습들을 주님 말씀 앞에 복종하는 겁니다. 순종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나는 날마다 죽노라였습니다. 근데 여러분 날마다 죽기로 원하십니까? 다시 살아나면 또 죽어야 돼요. 내 안에는 또 다른 나가 좀비가 살아나서 은혜가 있을 때는 정말로 그 좀비가 죽은 것 같은데 은혜가 떨어지면 다시 그 좀비가 살아나서 꿈틀거렸어. 나를 괴롭히고 행복하지 못하게 만들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 굴복하지 못하게 만드는 이 좀비 같은 괴물들을 물리쳐 싸워 이길 수 있기를 주의 축원합니다. 야곱과 씨름하시는 하나님이 이제는 그만하자 말씀합니다. 창세기 32장 25절 26절 다 같이 시작. 야곱을 이기지 못함을 보고 야곱이 딴 것들을 치매 야곱의 딴 것들과 그 사람과 씨름할 때에 입을 열더라. 그 사람이 이르되 날이 새벽하니 나로 가게 하라. 야곱이 가로되 당신이 내게 축복하지 아니하면 가게 하지 않겠나이다. 야곱아 이제 나를 가게 하라. 그런데 야곱이 말합니다. 당신 내게 축복하지 않으면 나는 절대로 가게 하지 않을 것입니다. 씨름은 하나님께서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이제 그만하자. 이게 바로 야곱이 반대로 붙들고 이제 씨름하자 합니다. 하나님은 그만하지 않는데 야곱은 절대로 놓칠 수가 없습니다. 라고 말씀합니다. 놓아드리지 않겠다는 겁니다. 이제는 홀로 있는 자기에게 에서가 문제인데 그 에서의 문제를 해결할 분은 바로 하나님이심을 그는 이제 깨닫게 된 것입니다. 야곱으로 살아가는 그의 인생 자체가 문제인 것을 깨달았습니다. 야곱과 붙들고 씨름할 수 있는 방법은 딱 하나, 기도밖에 없습니다. 야곱의 자신이 뼈가 위골되기까지 씨름하고 있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제는 내 안에 있는 그 귀신 같은 괴물 같은 좀비가 사라지는 순간이었습니다. 밤이 맞도록 씨름합니다. 하나님은 그만하자 했지만 나는 놓아드릴 수가 없습니다. 오히려 하나님께 나와 예배할 때도 그렇고 기도할 때도 그렇고
야곱의 생애에 이만큼 하나님께 간절하게 매달려 본 적이 없을 것입니다. 오늘 우리 안에는 하나님께 대한 간절함 속에, 기도할 때도 간절함 속에, 예배할 때도 사모함 속에, 야곱은 그의 생에 그만큼 예배하지 않았습니다. 간절하게 예배하지 않았습니다. 그만큼 야곱은 그의 생애 가운데 간절하게 하나님께 부르짖고 기도하지 않았습니다. 기도하지 않았을까요? 예배하지 않았을까요? 아니요. 간절하게 살아졌습니다. 나름대로 예배했지만, 그러나 야곱은 하나님 앞에서는 간절하지 않았던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 앞에 간절하게는 내가 머리가 너무 차이도 났습니다. 그런데 결국 내 마음대로 안 된다는 사실, 여러분의 고집대로, 여러분의 생각대로 산다고 해서 그것이 오히려 옳다고 판단되지만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이 아니었다면 그것이 다 만족할 수가 없다는 겁니다. 간절하게 기도할 때에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이제 야곱아, 날이 새려하니까 이제 그만하자. 이때 야곱이 나를 축복하지 않으면 놓지 않겠다고 계속 반복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야곱과 씨름하는 가운데 야곱이 왜 더 강한 씨름을 할 수밖에 없었는가? 영적인 눈이 활짝 열린 겁니다. 생각의 문이 활짝 열린 것입니다. 마음의 문이 활짝 열린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제 그만하자 라고 하는 그 의미가 무엇일까요? 여러분,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인간을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날 사는 것이 무엇이 문제가 되겠느냐 이 말이에요. 그 하나님은 주무시지도 않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아멘. 야곱에게 하나님이 이제 그만하자는 그 의미 속에는요, 야곱아, 너 이제 에서의 문제로 그렇게 힘이 들고 에서 문제 때문에 두려워했던 그 문제 이제는 내가 해결해 줄 것이다 라는 거죠. 우리는 이렇게 하나님 앞에 예배할 때나 기도할 때나 무슨 일 할 때 간절하게 하나님 앞에 사모하고 예배할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문제를, 여러분 시간도 없으니 각종 문제를 안고 왔잖아요. 그 문제를 하나님 앞에서 실험할 때 이제는 생각의 문이 바뀌고 그가 영적인 눈이 띄어서 지금까지는 에서가 문제인 줄 알았는데 이제는 문제가 나였구나. 생각이 바뀔 때 이제 야곱의 사람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자기의 온 소견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방식대로 삶이 바뀌어지니까 하나님께서 그 에서의 문제를 해결해 주셨던 것입니다. 야곱아, 이제 그만하자. 너 이제 그 문제, 에서의 문제 내가 이제 너한테 해결해 주었으니까 이제 그만하자. 씨름하지 않아도 된다. 여러분, 평생에 에서가 문제라고 살았는데 하나님 앞에 선 순간에 에서가 문제가 아니라 자신의 문제임을 깨닫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삶의 현장에도 남편의 문제가 되고 아내가 문제가 되고 자식의 문제가 되고 아무의 집사가 문제가 되고 아무의 권사가 문제가 나는 문제라고 생각하지 않는 겁니다. 야곱이 에서의 문제로 이렇게 매달리고 그만하자 내가 하나님을 만나고 서보니까 에서가 문제가 아니라 바로 내가 문제임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를 축복하지 않으시면 내가 하나님을 놓아드릴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을 꼭 붙잡고 자신의 생각을 놓아버린 겁니다. 자신의 방식을 놓아버린 겁니다. 이제 야곱을 향한 하나님의 축복을 깨닫게 된 것입니다. 놀라운 것은 그동안 언제나 에서가 문제였지만 이제 내가 죽었으니 이제 내 안에 있는 좀비 같은 악한 괴물들이 죽었으니 이제 하나님 내게 은혜가 필요합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그 은혜, 이제는 그 은혜가 내게 필요합니다. 이제 내 방식은, 내 고집은, 내 온 속에는 이건 소용이 없습니다. 이제는 주님 방식대로 살겠습니다 라고 하는 고백이었습니다. 그 가운데 하나님 이 축복은 질문으로 시작됩니다. 창세기 32장 27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 사람이 그에게 이르되 내 이름이 무엇이냐? 그가 말하되 야곱이니이다. 여기서 무엇을 느낍니까? 하나님이 야곱의 이름을 몰라서 물었을까요? 하나님께서 아담아라고 내가 어디 있느냐라고 했을 때 하나님은 아담이 숨어 있는 걸 몰라서 물었을까요? 내가 원하는 아담은 어디 갔느냐? 내가 원하는 아담은 어디 갔느냐? 내가 창조하고 내가 승리하고 내가 꿈꾸던 아담은 어디 있느냐? 어찌하여 불순종한 망가진 아담뿐인가? 이제 야곱아 네 이름을 뭐니? 야곱아 너는 야곱으로 살아서는 안 돼. 너는 이제 내 오른손으로 살아서는 안 된다 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제 지금까지 내가 야곱으로 살았습니다. 내가 옳다고 판단해 살았습니다. 내가 빼앗는 자 속이는 자로 살았습니다. 그래서 오늘 창세기 32장 28절 보니까 그 사람이 그에게 이르되 내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부를 것이 아니요 이스라엘이라 부를 것이니 이는 내가 하나님과 사람으로 더불어 겨루고 이기었습니다. 이제 하나님과 사람으로 사람은 그러니까 에서의 문제로 이제는 그 문제가 이겼다, 승리했다, 문제가 해결되었다. 이제는 야곱이라 부르지 말자 이스라엘이라 하라. 이제는 내가 원하는 너가 됐으니 너는 이제 야곱이 아니야. 옛날 야곱이 아니야. 새롭게 변화되어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으로 살아간다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름뿐만 아니라 야곱의 인생을 살아야 될 이유가, 그리고 그가 울어야 될 이유가 야곱이 원하는 야곱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이스라엘로 살아야 한다는 것이었습니다. 여러분들이 예배드리는 이곳, 여러분의 인생의 삶을 살아가야 하는 이곳, 여러분들이 말씀대로 살아야 되고 기도하며 살아야 되고 예배 중심이 되어야 되고 하는 그 이유가 이제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이스라엘로 살아가야 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여러분 안에 또 다른 여러분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육신의 것은 죽고 이제 영적인 부분으로 하나님의 사랑으로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고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라는 말씀. 죽어야 또 다른 삶으로 살아가는 오늘 우리의 모습이 되어지기를 이제는 야곱이 아니라 이스라엘로 살기를 원하시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여러분 속에서 또 다른 여러분을 지금 예비해 주고 계시다 이 말이죠. 근데 여러분 그것을 깨닫지 못하고 내 생각대로 나 육신의 생각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습, 야곱처럼 오늘도 야곱은 하나님과 실망으로 말미암아 그의 인생이 바뀌어진 것처럼 2021년도 한 해를 이제는 후반기를 이제는 뭔가 달라진 모습으로 내 모습이 아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모습으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사람으로 내 안에 그리스도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말씀했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그 영을 가지고 날마다 성령이 충만함 받고 말씀 속에 말씀이 충만해지고 그러므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사람으로 살아가는 복된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기도가 주는 가장 큰 축복은 응답의 차원을 넘어서 변화되는 것입니다. 날마다 내가 변화되는 것입니다. 야곱은 에서의 문제로 씨름했지만 하나님 에서라는 환경을 그대로 두고 야곱과 씨름함으로 내 이름이 무엇이냐? 그는 야곱에서 이스라엘로 바뀌어지고 그리고 하나님은 야곱의 환경을 축복한 것이 아니라 야곱 자신을 축복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기도가 주는 가장 큰 축복은 응답의 차원을 넘는 것입니다. 변화되는 것입니다. 야곱에서 이스라엘로 바뀌는 것입니다. 내 생각대로 살았던 것이 내 방식으로 사는 것이 하나님의 생각과 하나님의 방식대로 살아가는 것이 변화되는 이것이 큰 축복인 줄 믿습니다. 성도 여러분 환경만 바꾸려 하는 것이 아니라 나를 변화하지 않고 대상만 바꾸려 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대상을 바꾸는 것이 아니라 내가 바꾸는 겁니다. 환경을 바꾸는 것이 아니라 내가 바꾸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에서가 문제가 아니지요. 그럼 누가 문제예요?
누가요? 내가 누가요? 내가 아직도 내가 모든 문제를 에서에서 찾지 말고 아멘. 야곱인 나에서 찾는 자가 되시오. 아멘. 이제 마지막으로 오늘 권사님께서 목사님을 찾아왔습니다. 목사님, 나 이제 기도 그만하랍니다. 이제는 나이도 먹었고 힘들어서 못하겠어요. 남편을 위해서 25년간 기도했어요. 지금도 여전히 술 하나 못 끊고 담배 피고 제대로 예수 신앙생활을 못하고 있으니 나이는 이제 포기했어요. 어쩌면 그렇게 남편이 안 변합니까? 그 말을 듣던 목사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권사님, 25년 동안 기도했는데 권사님도 안 변했습니다. 그런데 술만 마시는 남편이 무슨 죄로 변화가 되겠습니까? 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나의 모습은 야곱 그대로 있습니까? 하나님은 우리가 문제라 하는데 하나님은 나의 이름을 부르는데 우리는 항상 야곱의 이름으로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야곱아, 너는 야곱이 아니야. 너는 내 안에 있는 이스라엘로 살아야 돼. 근데 고집 부리고 내가 야곱으로만 살아가냐? 왜 고집이 우리 안에 있는 못된 괴물의 좀비가 자꾸 나를 괴롭히고 있다는 사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집에서도 문제요, 나만의 삼촌집에서 문제요. 그런데 그 문제가 아니라 바로 자신임을 깨닫는 순간부터 이제는 그는 이스라엘로 바뀌어지는 역사를 통해서, 여러분, 이제 환경을 바꾸면 해답이 될까요? 환경을 바꾸면 해답이 될까요? 문제는 내 안에 있는 내 모습입니다. 내가 바뀌어야. 여러분, 은혜 충만히 받으면요, 환경이 똑같은 환경이야. 근데 다르게 보이는 거예요. 남편이 은혜가 충만하니까 남편이 다르게 보이는 거야. 교회 와서 이 집사가 이간질한 이 집사를 보니까 전에는, 근데 지금 어떻게 해요? 다르게 보이는 거야. 박 집사는 가가지 있는 박 집사가 이제는 다르게 보이는, 왜? 내가 달라지니까. 내 안에 있는 그 괴물 같은 준비가 없어지니까. 이제는 야곱이 아니라 이스라엘로 살아가니까 다르게 보여지는 것입니다. 야곱이 야곱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이스라엘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야곱이 야곱으로 가면 에서도 문제가 되지만, 우리가 야곱으로 살아가기 때문에 내 모습, 내 생각대로, 내 방식대로 살기 때문에 문제가 자꾸 문제 앞에 있는 겁니다. 야곱이 아닌 이스라엘로 바꿔지면 에서의 문제는 하나님이 해결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2021년도는 우리 앞에 놓여져 있는 에서의 문제 때문에 우리가 야곱 그대로 살지 말고 하나님과 씨름함으로 말미암아 이제는 이스라엘로 살아가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방식대로 살아가는 우리 성도 가정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 안에는, 우리의 삶에는 내가 원하는 나 말고 하나님께서 원하는 내가 담겨있다고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이제는 다시 한번 따라합시다. 야곱이 아닌 이스라엘로 살겠습니다. 야곱이 아닌 이스라엘로 살겠습니다. 내가 아닌 또 다른 나로 살겠습니다. 내가 아닌 또 다른 나로 살겠습니다. 그러니까 육신의 생각과 육신의 삶을 사는 것이 아니라 영적인 삶,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하나님의 뜻을 따라 순종하고 살아가는 복된 우리고. 할렐루야. 그럴 때 우리의 문제가, 에서와 같은 문제가 다 해결된 줄, 이제 그만하자. 하나님 이제 됐다, 너 씨름할 필요가 없어 할 정도로 우리가 바꾸어지는 삶을 통해서
여러분의 삶이 행복과 감사가 넘치는 복된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건 내려놓고 말씀을 생각하면서 우리 안에 욕심과 양 같은 내 모습 다 내려놓고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것 내려놓고 내 주의 신 앞에 나가 내가 사랑했던 모든 것 내려놓고 주님만 사랑해. 다시 한번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것 내려놓고 내 주 대신 주 앞에 나가 내가 사랑했던 모든 것 내려놓고 주님만 사랑해. 주 사랑 거친 풍랑에도 깊은 바다처럼 나를 잠잠케 해. 주 사랑 내 영혼의 반석 그 사랑 위에 서리. 주 사랑 거친 풍랑에도 깊은 바다처럼 나를 잠잠케 해. 주 사랑 내 영혼의 반석 그 사랑 위에 서리. 우리 말씀 붙잡고 아버지 앞에 기도합니다. 나는 내 방식대로 내 고집대로 살았습니다. 내 안에 또 다른 내가 있음을 다시 한번 나는 누구이어야 하며 나는 무엇으로 살아가야 하는가. 하나님의 말씀이 중심이 되고 기도가 중심이 되고 예수가 중심이 되어 살아야 됩니다. 주님, 내가 또 다른 내가 있는 걸 몰랐습니다. 이제는 또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는 영적인 사람, 육의 사람은 주의 뜻을 딴 수가 없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제는 내가 내 안에 또 다른 내가 무엇으로 살 것인가를 분명히 알았습니다. 내가 이제는 누구인가를 분명히 알았습니다. 주님, 이제는 결단하게 도와주시고 2021년 후반기는 반드시 하나님의 원하시는 사람으로 살기 원합니다. 다같이 말씀 들어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주님, 내 안에 있는 내가 다시 한번 나를 발견해 주시사오니 감사합니다. 야곱이 아닌 이스라엘로 살아가기 원합니다. 주님, 이스라엘 민족을 이루어가기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뜻을 따라 살게 도와주시기 원합니다. 말씀이 중심이 되게 하시고 예수가 중심이 되게 하시고 은혜가 충만한 이제는 나 홀로 있을 때 주님 찾아와서 나와 심었던 그 하나님의 심, 이제 내가 하나님 내 안에 있는 더러운 악한 괴물 같은 종들을 다 아버지 하나님 벗어버리게 도와주시고 싸워 이기게 하시고 승리하게 하시고 사람과 하나님을 겨누어 이겼다고 말씀한 것처럼 세상의 문제를 이겨 승리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 할렐루야. 주님 역사해 주시옵소서. 오늘도 말씀하게 새롭게 도와주시옵소서. 모든 것 주님 여기까지입니다. 주님 우리 모두를 축복하여 주옵소서. 오 성령님 함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령님 우리 모든 육체의 문제, 물질의 문제, 관계의 문제, 남편의 문제, 아내 문제를 내게서 찾게 도와주시고 내가 문제를 깨달았사오니 주님 도와주시고 이제는 정말로 주님 안에서 살아보기 원합니다.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에 붙잡고 살게 도와주소서. 이제 하나님의 방식대로 말씀에 순종하며 사는 복된 우리 모두들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야곱은 야곱으로 살아서는 안 되는 그 이유가 있습니다. 야곱 안에는 야곱이 알지 못하는 이스라엘이 담겨져 있기 때문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야곱은
이스라엘로 살아야 될 야곱이 야곱으로 살았습니다. 주님, 이제는 그를 하나님께서 야곱 속에 담겨져 있는 이스라엘을 끄집어내어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도록 그를 축복하신 것을 믿습니다. 오늘 내 안에 있는 내가 또 다른 나를 발견해 주셨사오니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방식대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우리의 삶이 이제는 우리 에서와 같은 문제 속에서 해결되어지게 하시고 그 뜻을 이루어 드릴 수 있는 복된 우리 성목가족 모두가 되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우리 안에는 더러운 괴물 같은 좀비를 때는 아버지 하나님 날마다 그것을 멸하여 주시고 세상을 향해 하나님 승리하는 우리 성목가족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430